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심으로 사함을 받아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무 응답이 없네요. 실은요, 제가 첫 번째 인사를 드리는 그 내용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들으실 때 처음에 듣고 그것을 가만히 훔쳐내 보면 이제 설교 내용에서 무슨 말씀을 전달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왔으므로 서로 양심을 하는 법대로 순종합시다 라고 인사를 하는 고맙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왔으므로 서로 양심으로 하는 법대로 순종합시다. 예, 중요합니다. 악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선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선한 마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고 더 나아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요, 고백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가 누군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하여 괴로워하고 더 나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을 받아 평안을 누리는 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고함이 없다면 여러분 사함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건 여러분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떻게 살았으며 앞으로 무슨 은혜를 가지고 될 것인가를 고백을 해야 합니다. 사랑은 요즘에 이벤트로 고백을 잘하지만요, 사랑한다고 해요. 그냥 말로만 하지 않더라고요. 이벤트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감동을 하더라고요. 근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백이 감동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눈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궁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살아가시고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받을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고 해서는 할 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우선순위를 늘 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하라고 되어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하라고 있는 것을 역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한 가지 알아야 되겠어요. 법은 원래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을 지키지 않냐고 도리어 역행하고 있다면 그건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한 죄입니다. 해방하는 죄입니다. 두 번째가 세상적으로 볼 때 부모를 죽이는 죄, 부모를 모독하는 죄, 부모를 저주하는 죄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더라도 때로는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살아야 가나안에서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며 살 것인가? 그것이 시켜낸 게 계명은 지키면,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고 그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하여 벌은 이중적입니다. 이 땅에서 받아야 할 벌이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벌이 있습니다. 근데 벌 중에서 가장 무서운 벌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처음에 언약을 맺을 때 법이 죽음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너희가 선악과 땅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죽음이라는 것은 도저히 더 함께
기억해야 돼. 함께할 수 없는 사람, 잠시 동안 함께할 수 없는 벌이 감옥에 간 것이고,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견식이요, 영원히. 근데 여기 나온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를 죽이는 자는 영원히 견식이 있다는 이야기, 용서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동안 놔뒀다가 풀어주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지켜야 할 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부모를 해야지 말아요. 세상 법에도요, 존속산죄는 사형이 있다. 부모를 죽이는 그건 사형이에요. 내 하나님 법일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성경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세상적으로 사역을 금하고 있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은 완전히 견식이다. 버리라는 거예요. 함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법을 지킴에 있어서 억지로 지키는 안 됩니다. 자발적으로 능력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서 지키는 법은 우리 안에 기분이 없어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앞서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살인보다 더 중요하다는, 부모를 버리는 죄는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형벌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안다면 부모를 해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안다면 우리는 부모를 미워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것을 알 때 내가 죄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 누구인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때에 은혜를 알게 됩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내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됐을 때 우리는 바른 삶을 살게 됩니다.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누군가를 알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를 두려워서 드린다면 애시간을 내니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알아요. 벌이라는 것은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줬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벌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을 써놓을까 하면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서 숨을 따겠습니다. 그때 주방에 있을 때 그 벌을 효과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는 사람에게 벌을 줘봐야 효과 없습니다. 여러분의 혹시 자녀에게 두려우지 않는데 뱉때리지 마세요. 잔소리하지 마세요. 그들 잔소리밖에 안 들려요. 중보로 받아들일 때는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에 대한 효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가? 죄 짓지 않았는데 벌 받을 때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 짓지 않는 사람은 떳떳하기 때문입니다. 떳떳한 사람은 어떤 중견을 가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탐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그때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즐거워지면 즐거워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사흘길을 걸어서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옵니다. 그때 금방 그 즐거웠던 게 사흘밖에 안 됐어요. 아니 그게 올 때까지 사흘 동안 즐거웠잖아요. 근데 앞에 잠깐
책임을 할 수 없으니까 그때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되지가 없어요. 우리가 죽을 때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어디로 원망? 하나님으로 원망. 부모로 원망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 있어요. 잘해주다가 한 가지 안 해주면 원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원망한 사람은 전혀 잘해주지 않는데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했을 때는 잘해주다 안 해줍니다. 못 해줄 때. 근데 하나님은요,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군대에게 불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갈라줘서 건너게 해줬습니다. 또 건너고 나서 가서 춤추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막 그럽니다. 예? 근데 또 그러다가 이제 못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어떤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며칠 가다가 또 뭐가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물을 만났는데 마라에서 물을 만났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 불평합니다. 아니, 며칠 전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죽이시겠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자식을 잘해주려고 해서 죽이겠어요? 아닌데. 좀 안 해주고 나면 바로 엄마는 내 엄마가 아니야. 난 무서운 자식이다. 바로 엄마가 돌아섭니다. 이건 우리의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도 꼭 그 모습 아닌가를 봐요. 범죄자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때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으로 원망하지 마세요. 잘못을 신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두려워 떨지만 말라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이끌어 내신 뒤에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한대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내가 너 한대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왜 두려워해? 나 혼자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 해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이었습니다. 스테반 집사는 돌을 맞아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천사의 얼굴처럼 밝았습니다. 그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왜요? 주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요, 이 땅에서 두려워하고 범죄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못 봤기 때문입니다. 만나야.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서 부모의 마음을 만나야 하고 주님의 마음을 만나봐야 해요.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두려움에 떨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만나야 해요. 만나지 않으면 밀어냅니다. 좀 마음을 이끌어요. 마음을 알아야. 왜 그런지. 부모의 마음을 조금만 이해하면 부모를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부모의 마음 똑같아요. 주의 마음을 조금만 안다면 여러분 절대로 실수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또 한 가지 알아요. 그 언젠가 우리는 죽습니다. 헤어질 때가 옵니다. 자연적이든 강제적이든 옵니다. 죽음은 경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자연적으로 죽어서 경이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좋을 텐데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마음에 양심의 가치를 느꼈어요. 자살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만 못했다. 왜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데. 주님을 파는 죄가 그걸로 끝난, 세상에 잘못된 지은 죄가 그걸로 끝나면 좋을 텐데 아니라는데. 하나님 앞에서 또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그런 거예요. 고대가는 자신을 조금 돌아봤냐, 그리고 감정을 조금 바꾸느냐.
삶에서 자꾸 내 고집을 부립니까? 내 생각이 숫자에 빠집니까? 이러다 보면 우리는 내 생각이 다 틀려요. 여러분 생각 중에 하나라도 맞은 게 있어요? 제 집사람 제가 사는 지가 이제 30년 됩니다. 근데 아직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30년을 살았으면 일치해야 하잖아요. 모든 것에 다 나네요. 언제나요. 쉽게 말하면 100% 일치하지 않다 그 말인 거예요. 때로는 잘 맞아요. 안 좋은 지 바퀴가 잘 맞고요. 좋은 일도 안 맞을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손을 들면 집사람은 내쪽으로 내버려요. 그냥 안 맞고 넘어갑니다. 그때 어쩝니까? 아니 내 말 안 들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는 바꿉니다. 주님 말씀이면 집사람 꼼짝없이 따라옵니다. 그냥 내 말은 안 따라오는데 주의 말씀을 따라옵니다. 일치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누구에게도 여러분에게 따라오라면 따라올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님 제게 여러분한테 집사님 그냥 저 따라오세요. 그럼 여러분 따라옵니까? 안 따라와요. 절대로. 여러분 내가 어떤 말로 설득을 하는 데 제가 어떤 방법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득 거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제가 질문할 때 대답할 때 뭘로 대답하냐면 성경으로 대답을 하고요. 내게 맞은 말, 내 마음에 합당한 말로 대답하려고 하겠습니다. 누구 말씀에 맞게? 주님 뜻대로. 목사 말 들으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참고해 봐요. 베레아 사람은 신사랑이지. 왜? 하나님 말씀 과연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봤다는 겁니다. 성경 안 보고 여러분 비판하고 있다면 잘못하면 하나님을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과연 그러한가 그러면 그대로 순종해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벗어나기 원합니까?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했을 때에 그 죄를 사함을 받습니다. 내가 내 죄를 인정했을 때에 우리는 죄를 사함받는 합니다. 구원받는 예배는 찬양과 감사와 고백입니다. 찬양과 감사와 고백이란 말은 한마디에 똑같은데 고백하는 것은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도 쉽게 말하면 모양새만 다르게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요, 고백할 줄 알아요. 이게 제가 언니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고백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아한다고 사랑하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특별히 한국 남자들은 자기 와이프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해요. I love you 이런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생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가슴 안에 하는 것이 한 번도 좋아한다는 소리 못 들어봤다고. 그래서 아내가 죽을 때 남편은 죽는다고 그러냐 청경처럼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걸 껄껄껄 하다가 남편은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해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고백하지 않는 죄 사함 받지 못한 것은 누구 잘못이에요?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잘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백을 하세요. 내 안에 있는 생각을 고백하세요. 그 사람이 받아줄 것인가 안 받아줄 것인가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상대 입장의 생각에서 고백하려고 합니다. 말을 해보라 이거죠. 왜 말을 못합니까? 두려워서 말을 못해요. 신앙은 담대한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문제 있으면 주님과 고백하는 게 어려웁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혼자 기도실에 들어가서 솔직게끔 해놨어요. 근데 기도실 가서 기도 안 하더라고요. 사실상 그거 있으면 고백하고 싶어도 탈론할까봐 모든 거 너무 많아요. 개인에 관한 어떤 특정한 문제는 사람들 앞에 고백하지 마세요.
공개적으로 사과할 일 있으면 고백하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문제면 개인적으로 고백하세요. 고백하세요. 그건 더러우세요. 한번 더러운 용서함을 받으면은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또 기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늘 고백하지 않으므로 여러분 짐을 지고 있는 것이죠. 고백합니다. 근데 인간의 특징이 고백하는 것보다도 그냥 불평한 쪽으로 남에게 정당한데 유스가 돼 있어요. 네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상대한테 잘못된 것을 자꾸 입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 상대방이 잘못을 시인해서 자기가 위로받으려고 되겠습니다. 아니, 남을 못 바꿔요. 아무리 내가 느끼던 게 하나 있어요. 아무리 교육시켜봐야 안 됩니다. 제가 느낀 점이 뭡니까 애니멀 뭡니까 훈련시킨 사람들에게 보면요 느낀 게 하나 동물이요 얼마나 교육시키면 말 잘하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교육 잘된 개도요 어느 순간에 힘도 물더라고요. 똑같아요. 우리는 내 자신이 순독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개도 있더라고요. 뭐 한 가지냐면 지가 잘못하면 배 한번 딱 때리면 그때는요 감을 맞아요. 지가 잘못한 점이에요. 내가 뭐라 소리 한번 딱 들어놓으면 그 다음 기도요 내한테 오지도 않습니다. 왜? 잘못을 아니까. 근데 배 한번 때리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 얼렁거립니다. 네가 한번 배 때리지 않느냐 이거. 근데 사람은 똑같이 가만히 보면 우리는 잘못했으면 그의 잘못에서 시인하는 대가를 지불 줄 알아요. 그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케오가 해결 나서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내가 세모함으로써의 남에게서 기대하고 있으면 내가 가겠습니다. 내배로 가겠습니다. 법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그 말이 내배가. 우리는요 해결하는 본질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매듭을 풀어야 하나님께 잘못했으면 하나님부터 풀어야 하고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사람에게 풀어야 해요. 그때 우리는 원망하지 않냐고 불평하지 않냐고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부모를 원망하면서 부모와 가까이 있습니다. 함께 하려면 풀풀이 합니다. 인간의 특징이 늘 원망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황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은 가장 추악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원망할 때예요. 저는 가끔 예화할 때 저희 집사람 굉장히 잘 됩니다. 왜? 내가 저희 집사람 얘기를 보거든 그냥 고소하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이요. 재밌게 생각해요. 난 집에 가서 집사람 다 원망도 들으면 끝나요. 그러면서 또 해요. 왜? 다른 사람 이야기 잘못 들었다는 나 큰일 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를 못하고 집사람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애들 이야기를 듣는 되게 잘합니다. 내 부모 이야기도 잘합니다. 왜? 다른 사람보다 편하게 이용해 볼 수가 있어요. 세상 말을 표현한다면. 근데요 우리가 알아요. 우리 본성 중에는 불평이 아주 쌓여있다는 거예요. 정당한 것이요. 나쁜 것은 내게 피하고 좋은 것은 반대로 돌리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을 가져야잖아요. 저희 다사로가서에 뭐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시집하라, 기뻐하라, 봄자에 감사하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날 감사한다. 감사한다는 것은 남을 원망하지 않는데, 기뻐한다는 것은 내 안에 원한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원한이 없죠. 근데 이기 위해서 뭐냐? 항상 고백하라.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날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해버린 거예요. 털어내버린 거예요. 이것이 믿음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감사했을 때 자기의 본질이 상실됐던 것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누구인지 모른다면 여러분 자신에 대한 상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으로서의 본질을 상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는요 상실된 삶밖에 안 됩니다. 왜요? 험한 것 쫓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땅에 주셨습니까?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한 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나온다고 합니까? 뒤에 전에서 나온다는 이야기. 은혜가 뒤에 전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해서 적국 앞에 파하게 되므로 주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네. 이 성전은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간구하는 곳이다. 고백하는 곳이다. 더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주셨습니다.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법을 받을 때 이곳에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의 전에 찾아서 기도하게끔 하고 있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은 교회에 오시면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 안되는 문제가 무엇인가, 막힌 문제가 무엇인가를 풀려면 찾아오시오. 예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나 그거 한번 걱정한 적이 있다니까, 성도님이. 어느 집사람이 한번요, 나이 5년이 터져가지고, 그 내용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회사마다. 안 되니까. 남편이 그만두게 됩니다. 점심시간에 밥을 금식하고, 여기 와서 기도하고 가지. 하루도 안 빼놓고 여기 와서 기도를 해요. 밥 먹는 시간에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전보다 더 좋은 직장을 찾아서 더 좋은 조건으로 가시는 걸 봤어요. 여러분한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전을 찾아서 부르짖어요. 문제를 다 들어가지 말고 세상의 병도 까버리세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좀 드러내야 해요. 어떻게 보면 드러낼수록 먼지가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집안 청소할 때 먼지를 다 털어내죠? 그러면 먼지가 나요 안 나요? 먼지가 나잖아요. 그 뒤에 청소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죄를 조금 먼지처럼 피해내야 해요. 그리고 나 닦아내요. 닦아주시고 여러분 탕해야 돼요. 누가? 자기가 탕해야 돼요. 성전은 궁극적으로 죄를 용서함받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지보다 죄를 잡아가고 버리는 자는 불쌍한 여김을 받으리라. 자문서 8장 13절 맞습니다. 죄를 고백하기 많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하면서 자신이 누군가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존재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리에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때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고백 위에 교회의 선포가 있어요. 즉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예수를 믿을 거 아닙니까?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공동체를 하나를 잘못되면 벌을 같이 받았어요. 우리 예수님들 안에는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로서의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참회 시간 제가 매주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고 있잖아요. 그때에 우리는 공통적으로 참회를 해야 돼요.
그때에 사탄마저 회개한 곳에 사탄이 죽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탄 죽고 자기 높을 때 죽는 것입니다. 나 회개한 곳에는 사탄이 길자리 없잖아요. 잘못하면 누가 손가락 끼느냐 이거죠. 잘했다 할 때 손가락 끼는 여러분도. 근데 잘못했다 할 때는 손가락 끼는 사람 없습니다. 같이 눈물을 흘려줍니다. 우리 자매 시간에요. 같이 눈물을 흘리며 같이 잠그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기본 교리입니다. 여러분 밑바탕에 교리가 되어 있어요. 부모를 미워하면서 복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내가 부모가 누구인가는 다 말씀은 안 될게 이제. 왜? 여러분을 보살펴주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해준 것자 여러분의 부모입니다. 행하면 고백은 가증되고 그릇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또한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신앙이에요. 내 믿음을 보이라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뭘로 보이겠어요? 행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좀 보이세요.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좀 풍겨보세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행함이 없다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행함이 없는 거예요. 주의 뜻을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것이 신앙은요 고백하기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지켰을 때에 성도로서의 인정을 받는 것이고 또한 사랑을 받는 것이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벌 받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시라. 은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셨습니다.